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네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도 하며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애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불신앙이 떠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절기나 여러 가지 또 설교도 있었지만 이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더 많이 할애돼요. 그래서 제가 좀 게을러서 평상시에는 설교 준비 안 하다가 혹 금토 이렇게 특히 토요일 날 밤에 집중해서 해야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10년 넘게 그래요. 이상하게 평일 날은 테두리만 잡고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근데 토요일 날은 빡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한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이렇게 제가 뭐 스트레칭 하지만 거의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가끔씩 옥상에 올라가서 강아지 사랑이랑 대화하고 좀 놀다 내려오고 바람 쐬고 뭐 그렇게 하고도 합니다. 이따가 한번 누가 사랑이 좀 한번 봐주세요. 저기 설교하다가 강아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상태가 좀 이상해요.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아마 이 창세기 강해를 들으시면서 저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언약을 발견하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어떻게 여러분 또 동감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 창세기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발견해요.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대답할 거 없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정답이에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해결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밥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백문일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볼 수 있어요. 그 극치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랬고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만났죠.
이 하나님은 우상의 땅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의 일가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일로 더 확실히 죽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이 롯 사이에서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정은 각기 독립해서 제 갈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의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자기가 확인한 물 좋고 비옥한 땅을 향해 나가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롯이 눈을 들었어요. 누가 눈을 든 거예요? 롯 자신이 눈을 든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롯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라? 다 바라봐라.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랑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장은 11조 얘기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 11조의 초점은 뭐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모든 재산은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자라야만 상속자가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니까 아니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을 이으면 안 되겠습니까? 난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씨로 네 몸에서 올 자가 네 상속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시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뭘 쪼개요? 짐승을 쪼갭니다. 반으로 갈라요. 피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언약? 피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 피 언약은 뭐냐?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너의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게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뭘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가 뭘 이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야 할 때 이거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에 다 믿지는 않아요.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시시콜콜 반문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 또 불신앙.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말씀 받으면 되지. 1년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16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누구?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아우, 주사님 멋있습니다. 짱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6장 끝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할례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말씀을 봤어요. 아니 86세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겠죠. 근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아브라함이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뒤인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언약을 세우십니까? 할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또한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약속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과 번성의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표식이었어요. 증거였어요. 그러나 이때 또 아브라함은 17장 17절에 이렇게 엎드려 웃으면서 100세가 다 된 나와 90세 된 아내 사라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누굴 본다고요? 여러분을 보잖아요. 내 자신. 예? 저는 아브라함 보미거 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요. 제가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보이고 여러분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안 보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불신앙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7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너와 사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꼭 그렇게 정해 주셔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신을 비롯하여서 13세 된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난 사람들, 또 돈으로 사온 모든 종들까지도 다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구별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또 예식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선택받은 건 좋은데 이 선택받은 할례 때문에 우리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학살할 때 남자들을 뭘 보고 유대인 줄 알았어요? 할례를 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99% 거의 100% 할례 받습니다. 어릴 때에. 그러니까 싹 다 유대인 줄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선택받은 증거가 나중에는 학살에 이제 이용당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제가 왜 12장부터 쭉 얘기했습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혹시 잊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흐름대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분에게는 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늦었어요? 우리 이민수 자매님 올해 2월달에 아들 낳았잖아. 예. 오늘 이렇게 온다고 아들하고 데니하고 온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나중에 확인했는데 감사하죠. 예. 저번에 영상 통화로 한번 이렇게 어떤 자매님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데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얼굴 안 보이는데 이따 보여주겠죠. 엄청 귀엽더라고.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귀여워요. 아들이 있으니까 뭐 만족하시죠? 근데 오늘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육신의 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누가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18장 이 전체를 오늘 볼 본문 설교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면 1시간 20분짜리요. 그래서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다음 주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우선 8절까지의 본문 내용 보니까 우리 다 읽지,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8절까지 내용 보면요, 아주 날씨가 뜨거운 가운데 세 나그네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자,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여기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뭐라 부르죠? 내 주여 합니다. 여러분, 내 주여 하는 것은 되게 높여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왜냐?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아브라함은 계속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 온 거예요. 그것을 캐치했어요. 평범하지 않은 지극히 높은 분들이 내게 오셨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저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있겠구나. 또 입을 것이구나. 또한 관례상 이 유대인들은 집에 방문한 자에게는요, 아주 귀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무슨 몇만 킬로 그런 영화인데 독일군인데 이제 도망자 탈영병 실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도망쳐서 유대인 집에 갔는데 유대인들은 독일군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포로로 넘길 수 있는데 그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하고 내 집에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용돈까지 해가지고 보내요. 그렇게 학살을 한 독일군인데 그게 유대인의 간습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 세 사람에게 지극정성껏 대접합니다. 뭔가 나올 것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뭔가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 그리고 관례대로 이 섬김과 대접이 앞으로 이들이 할 예언이 뭔지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이들을 대접한 거예요. 부지가 뭡니까? 알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본문 내용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지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또 그런 선극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잘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그지 뭐야 하고 쫓아버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그런 연극도 있더라고요. 잘 대접받은 이 세 천사가 실제적으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암시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오겠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것이다. 이거를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부지중에 잘 섬겼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가 몰랐냐? 헤롯이 몰랐어요. 로마인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유대인인데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질 않아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정말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섬김으로 자신의 총 재산인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1년치 품삯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뭐냐? 모르고 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는 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 발에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장차 계속적으로 기념되어질 일인지를 이 여인은 몰랐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리라. 전의 성경은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야, 그거 얼마짜린데?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저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하하 껄껄껄 웃으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기도, 헌금 아무리 화려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땡큐 하시면 소용없어요. 고맙지만 됐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정성, 이 아브라함의 진실이 그 세그 나그네에게, 아니 그 하나님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지극정성, 뭐가 빌고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헌금 이따만큼 해가지고 나 다 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 이것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속으로 웃는 사람. 아들이 있으라 했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로 오셨나? 지금까지 언약으로 주신 씨 언약, 상속자 언약 그냥 말씀 줬잖아요. 그럼 또 다시 말씀으로 주시면 되는데 왜 직접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왜 직접 왔어요? 아브라함이 더럽게 말 안 듣잖아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기 나이가 많으시면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왜 싸우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정말 더럽고 말 안 듣는 이 더러운 나를 대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누가 불신하게 얘기하죠? 아내 사라가.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 웃고. 여성의 생리, 여성의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여자들은 생리가 끝나면 이제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우울증이 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땀이 나고 다한증이 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될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또한 안 되어집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그 난자와 정자가 그 착상되어지는 그게 불가능한 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은 사실적인 웃음이에요. 맞는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비웃는 비웃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아마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몰랐는데 사라라도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떤 나그네 셋이 와가지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아마 조금 높은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떡을 만들어라, 송아지를 잡으라, 조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면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산님한테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출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아이고. 저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모는 아직 가능해요. 아니 조영희 집사님이 이게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하면 조영희 집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실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아마. 당연하죠? 자 계속 볼까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더군다나 자기 남편도 늙었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식복이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이 나이에 또 지금 이서야 자식의 재롱을 내가 보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지금 이제 열려가고 있어요. 그 할례 언약을 시행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을 대면할 정도니까.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왜 저런 소리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사라의 마음을,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데 속으로 웃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입으로는 표정 안 내고 이랬을 것 같아.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강단에 말씀 선포하는데 이런 역사에 나올 것입니다 했더니 속으로 하십니까?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지 마세요. 그냥 겉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아멘 하면 돼요. 오늘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나네. 오늘 박정우 성도님 안 계신가? 안 계시구나. 쌍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속내를 아시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주세요. 그렇게 비웃었으면 너가 자식 안 줘. 이제 네 아내 사라 때문에 나 안 줘. 하나님 삐져야 되는데 안 삐져.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으면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실수하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해도 하나님은 이놈 내가 너 박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가셔. 야곱 팥죽 한 그릇 장자 축복 얻었는데 이건 나쁜 놈인데 근데 한 번 얻은 축복은 하나님이 안 뺏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한 번 얻은 그 자격은 절대 박탈되지 않습니다. 누가 박탈되냐? 박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죠. 14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라.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그네로서, 손님으로서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아니 아까 몇 절에 했습니까? 아까 전에 9절 10절에 했지 않습니까? 10절인데 10절 또 얘기하셔요. 이건 뭡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자 안타까움이에요. 좀 제발 좀 깨달아라. 제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막 졸고 있으면 제발 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제발 좀 말씀 좀 들어라. 속은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시험 당할까 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오랜 침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침묵을 깨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7장 1절 나와 있잖아요. 나는 누구라?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기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소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생애. 자신을 위한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 그리고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심판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아들을 하셔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아들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아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7장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란 말은 뜻 아는 분 자신 있게 손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 아는 사람. 오늘 모든 힌트 다 나왔어요.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그럼 오늘 상품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 뜻 아는 분. 와,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민 성도님 뭡니까? 모르세요? 자, 우리 아들을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야. 그거는 우리 준호야, 니네 어머니 최 권사님이 너를 보고 하는 얘기야.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욕이 나와. 어제도 한참 싸웠다 하더만. 자, 아들을 볼 때마다 임성들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이에요. 자, 이 본문 내용으로만 봐서는요, 이 아들을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라는 믿어야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 지금 사라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웃었어요. 그러니까 믿었기에 안 믿었기에 웃은 거예요. 근데 15절에 자기는 안 웃었다고 빡빡 우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아멘 했어요. 빡빡 우기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웃음을,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진짜 즐거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삭의 뜻은 웃음인데 이 사라가 웃은 그 웃음이 아닌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웃음이기 때문에 그 웃음을 말하는 게 이삭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라의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운 웃음, 그게 이삭의 뜻이에요. 만약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의 조상인데 비웃음이란 말 되겠습니까? 하나님 웃음이죠. 그럼 우리 한번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2장 넘겨보세요. 2장 넘기면 몇 장이 나오냐? 21장이 나옵니다. 성경 다 있으시죠? 자, 21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하하. 한번 여러분 웃어보세요. 어떤 신비주의 가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웃으면은 막 복이 들어오고 웃으면은 막 성령이 들어온다고 문에 받으면 막 깔깔깔깔깔 웃더만요.
한번 여러분 묻어보세요. 시작. 하하하하. 아이고 진짜로. 예전에 어떤 집회 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웃으세요. 막 하하하 깔깔깔 막 웃더만요. 나와 함께 어떻게 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복음은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웃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이 사라의 웃음, 비웃음이죠. 처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 어떻습니까? 믿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영화 엔드 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죠. 기독교 영화인데 브라질인가 그 아마존이 브라질에 있나? 그 아마존에 이제 정글에 선교하러 5명의 항공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2개월 동안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선교사 5명이 싹 다 그 원주민의 창에 그냥 다 찔러 죽임당합니다. 그냥 배, 목 다 찔러 죽여요. 근데 15년 후에 그 자녀들과 그 아내들이 싹 다 5명 싹 다 다시 그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 남편을 죽인 그 추장,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뭐가 된지 아십니까? 장로가 돼요. 그게 영화 창끝이에요. 엔드 피어. 그들은요 비웃음을 넘어서 증오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은 사형제도가 없어요. 사람 죽였다고 해서 왜? 적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같았으면 벌써 그냥 총동원에 군대 동원해서 아마 거기 싸그리 폭탄 던지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남편 선교사들이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루자.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끝내는 그 영화 말미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원주민 아버지를 죽인 그 추장한테 우리 아버지 왜 죽였냐고. 그게 한 평생에 그게 한도 되겠고 궁극적도 되겠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추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은 다 조롱거리였어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임당했어요. 캐톨릭, 또 기독교입니다. 캐톨릭 신앙. 여러분, 캐톨릭 신앙이 들어올 때 싹 다 죽였습니다. 완전 조롱거리였어요. 자, 여러분 요셉 보시죠.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형제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게 되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칼로, 총으로 복수한 게 아니라 사랑의 복수, 사랑의 승리.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한 40년 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알 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있어요. 사랑보다 더 큰 폭탄 없다. 혹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나를 자꾸 비웃고 있는지. 혹시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열나고 가슴 끙끙 앓고 가슴 앓이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놈의 인간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고, 저거는 왜 나만 가지고 맨날 그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가끔 우리 사모님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엄청 받아요. 머리만 엄청 아파요. 머리 쪼개집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더 흥분 잘하고 다혈질이고 저 더 못 참아요. 저 자존심 엄청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엄청 세지요? 저는 자존심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폭발하면 이 지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썩은 고목나무 보고 너도 목회했냐?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막 때는 막 진짜 하고 싶지만 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나는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황당한 사람, 이상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진짜 많이 봐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해요. 아니 왜 저럴까?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도 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을 복음으로 딱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그렇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식이 그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면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먹고 부모 엄마 때리고 우리 괴롭히고 절대 안 살 거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깨우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안 살 거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완전히 나의 것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머리 아픈 게 사라져요. 여러분 머리 왜 아픈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 인간 10,000원 꽂았는데 안 주네. 저 인간 어디서 나를 씻고 다니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그 사람의 말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답답한 게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롱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최고의 조롱의 현장. 침을 뱉고 옷을 찢고 지들끼리 막 제비 뽑아 하나 갖고 우리는 그림상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조금 가려있지만 아예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목마른데 거기에 쓴 잔을 주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해고 나도 구원해보라. 믿어서가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냐?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계십니까?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돈 없습니다. 통장에 돈 있는 거 여러분 현찰되고 좀 가지고 있지만 얼마 안 돼요. 뭐 컴퓨터 하나 살 정도는 되겠네. 여러분 훨씬 더 잘났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목사님이 잘났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보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의 현장에서 결국 무엇이 완성됩니까? 복음이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운명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 항상 이 감격과 기쁨 속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죠. 믿을 때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늘 보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맹목적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인위적인 믿음,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이거 뭡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인위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다 어디에 버려라? 어디에 버려야 돼요? 저 뒤에 있던데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종교적인 믿음, 인위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여러분 아싸 귀하다 해가지고 주머니에 소주머니에 다 넣고 가세요?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 순수한 믿음, 부지 중이라도 대접하고 섬기는 믿음의 제자, 이런 언약 잡은 제자, 이런 충성된 제자, 헌신의 제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겉모습만이 아닌, 겉말만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값진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라도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렘넌트를 언약 안에서 복되게 키우는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오니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최고 예배와 최고의 응답의 삶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